아모스 8장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112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우시아의 날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 곧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두고와의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음성을 내리시리. 목자들이 거하는 곳들이 애통하며 갈멜의 꼭대기는 시들리로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의 서너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만든 타작 기계들로 기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하사엘의 집으로 불을 보내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또한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의 평지로부터 거주민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으시니 시리아의 백성이 기르에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들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아다가 그들을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것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또 아스돗으로부터 그 거주민들을 끊을 것이요 아글론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내가 에글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서너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들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들을 에돔에 넘겨주고 형제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것의 궁궐을 삼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 내가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모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버렸으며 그의 분노를 끊임없이 터뜨렸고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길을 넓히려고 기르앗의 아이를 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나빠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애치는 소리와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궁궐들을 삼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왕이 그와 그의 통치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날,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모스는 이제 선지자의 소선지자에 속하지요. 대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렇게 에스겔, 좀 선지서를 많이
길게 쓴 분들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쓴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때의 같은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를 봤죠. 근데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었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따는 또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한번 7장 14절 가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양치는 자, 또 농사 짓는 자, 다윗 왕도 양치기였었죠. 다윗 왕 양치기였었고, 또 엘리사는 농부였었죠. 소 12결이로 밭을 가는데 불렀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학교 나온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지식하고 지식 있고 유식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그때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단지 나는 한 가축을 치는 자였고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목자, 가축을 치는 목자였는데 무화과 열매를 모으는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불러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불러냈고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일일이 불러냈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불러내실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 걸까요? 사도 바울도 불러냈죠? 율법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26절) 더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이 어떠한지 보라. 이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고상한 자가 많지 아니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심은 있는 것들을 무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잘난 놈들 불러내면은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내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자랑하고 우쭐댈 걸 하나님은 아시고 어리석은 사람,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이 조금
그도 영적으로 깊었고, 사도 바울이, 다들 무식한데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 가마니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도 그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라는 책을 쓰게 했던 거예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외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 박사니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다 버려놔 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신학교라는 그 간판 아래에서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업 목사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학위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잘난 체나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유다 왕,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10지파, 또 남쪽 유다의 2지파, 이렇게 해서 있을 때인데, 유다 왕 우시야 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2세가 왕을 할 때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날들,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아모스를 드고아라는 그 땅에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아모스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 말씀들이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또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 전한 겁니다. 그래,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 1절 2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신 분이니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봤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 봤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 봤잖아요. 또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그를 주목해서 잘 3년 반 동안 봤다 이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예수님 만져봤어요. 실체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생명이다. 생명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에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하늘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글자에 문자에 대해서 문맥에 대해서 이걸 지식으로만 딱 읽으면 그래 아버지는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같이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같이 계셨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 함께라는 말을 물고 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거기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따로 말씀 따른 거야.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밖에 못 봐. 딱똑 잘라서 보니까 단어로.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그 말씀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딱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함께도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라는 뜻의 함께라는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야 여기 봐라 함께 계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가 아들로 예수님은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믿으면 안 돼. 아버지를 믿어야지. 그것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아들 따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사람이 그냥 삼위일체라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느냐. 또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이것이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런 그 소소한 단어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도 사실이고 신약성경도 사실이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에 관해서 본 말씀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2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음성을 내시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이 거하는 곳들이 애통하며 갈멜의 꼭대기는 시들리로다. 그래서 이런 그 갈멜의 꼭대기는 시들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요엘서 1장을 가보세요. 그 앞에, 아모스 앞에 요엘서 있어요. 요엘서 1장. (11절) (12절) 시작.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오 너의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밀과 보리로 인하여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밭의 수확이 사라졌기 때문이로다. 포도나무는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버렸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도 또한 사과나무 곧 밭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말라버렸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그 2절에 목자들이 거하는 곳들이 애통하며 갈멜의 꼭대기는 시든 전부 말라버렸으니까.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도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도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근데 구원 안 받지 않은 사람과 말이 안 통해. 계속 부딪혀. 그리고 변론을 해. 이유를 찾고 타라. 아멘이 안 나오고 노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담의 색에 대해서 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담의 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지방의 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한 5 그 지역이 나와요. 3절에 그 다메섹 나오고 6절에 가서 가자가 나오고 또 9절에 가서 두로가 나오고 또 11절에 가서 에돔이 나오고 13절에 가서 암몬이 나오고 5 그 지역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고 두로와 가자는 서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서쪽. 서안이라고 그러죠. 지금 서안. 에돔은 남쪽에 있었고 암몬과 모압은 동쪽. 이스라엘 그 이웃 지방이더라. 이런. 이들이 꼭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그 죄악들을 말씀하는데 다메섹의 3절입니다. 서너 가지 죄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만든 타작 기계들로 기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 서너가 몇 가지예요? 서너 가지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와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더하기 넷은 7이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죄를 짓는데 네 가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다메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지방을 말할 때 전부 서너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들이 전부 죄로 완전히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사는 완전한 그 범죄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무슨 그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3절에 보면 그들이 철로 만든 타작기계들로 기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뭐 무기같이 와서 기르앗을 난도질한 걸 말하는 거죠. 타작. 그건 아주 다 뭉개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내가 하사엘의 집으로 불을 보내어 베나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로 아주 다 심판해버린다 이건. 왜? 너희들이 철로 만든 타작기계들로 기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다. 그 타작한 게 뭐냐?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가보세요. (12절) 8장 12절 13절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12절 시작. 이에 하사엘이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어찌하여 의심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요새들에게 불을 놓을 것이요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내던지고 아이벤 여자들을 찢으리라 하니 하사엘이 말하기를 개보다도 못한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네가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요. 그때는 이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나서 운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하사엘이, 아니, 선지자님 왜 우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일을 보니 내가 너무 처참해서 눈물이 나온다. 하면 울으니까.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요새를 다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고 청년들을 칼로 다 죽일 것이고 어린애들을 땅에 몇 쳐서 어린애들을 그냥 두 다리 들고 몇 쳐가지고 땅바닥에 자리개질을 치는 거예요. 자리개질 알죠? 그래서 몇 치는 거. 옛날에는 타작할 때 자리개질 있어요. 도리개질도 있고 자리개질. 볕단이나 보리단, 밀단, 그래서 자리개질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타작해서. 그래서 이제 다 떨어져 놓고 조금 남는 거, 속에 있는 건 쭉 펴놓고 도리개로 쳐서, 그 타작마당이라 완전히 싹, 곡식알갱이가 떨어진 다음에야
이제 그 밀집이나 볏집을 걷어서 묶어버리고 알고 보면 창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난도질 한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벤 여자들을 찢을 것이다. 아이벤 여자들을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참 옛날에도 이 몇천 년 전에도 이거 벌써 언제요 벌써 한 3,000년 전에도 3,000년 3,500년 전에도 이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아이벤 여자들은 생발을 째서 여자도 죽이고 태아도 죽이고 완전히 실을 멸종하는 거죠. 이 하사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고 엘리사가 울으면서 그러니까 하사엘은 왕이 안 됐을 때니까 아이고 걔보다도 못한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시리아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죗값을 다메섹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사엘 같은 죄는 짓진 않았지만은 서너 가지 죄는 범했죠? 여러분들은 완전한 죄인이요. 그냥 몇 가지만 지은 죄인이요. 완전한 죄인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은 완전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사함 받아야 완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사엘 집을 전부 불태워버려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부수고 다메섹의 성문의 배짝 대문의 빗장을 탁 잠근 것을 다 부수고 아웬의 평지로부터 거주민을 끊을 것이요. 거주민이 없어 사람 다 죽었어. 에덴의 집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시리아의 백성이 기르에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다메섹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두 번째로 가자의 6절에 가서 가자의 죄를 또 말해요. 가자에도 서너 가지 범죄들을 이 서너 가지라는 게 사람들이 문자로 와서 아이고 여러분들도 대답 그랬죠. 서너 가지면 3개 아니면 4개. 야 저기 가서 한 서너 개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하죠. 뭐 가져오라고 할 때 많은 것을 가져올 때 한 서너 개만 가져와 그러면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들 이해하는데 여기에서는 셋과 넷을 더하면 7이다. 7은 완전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뭐 3가지, 4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자도 보니까 이런 똑같은 죄인이더라. 완전한 죄인이더라. 이런 그들이 포로들을 사로잡았다가 그들을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였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북다, 에서, 북다. 자, 흙은 북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도, 북다,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하고 이스라엘을 박대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21장 가보세요. 역대하 21장 17절 시작. 그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침입하여 왕의 궁궐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이에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가자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끌어다가 에돔에다가 넘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것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성을 멸망할 때는 불을 보내서 다 불태우게, 궁궐들을 다 불태우게 했더라.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도스로부터 그 거주민들을 끊을 것이요. 아주 그 가자 지구에 그 거주민들을 다 끊어버려. 아스도스의 사람들도 가자 지구에 속한 아스도 땅이죠. 아글론에서 홀을 잡은 자를 끊으리라. 홀을 잡은 자를 끊으. 홀은 왕이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에그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또 이제 9절에 가서는 두롯 지방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포로를 에돔에 넘겨주고 형제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두롯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그 에돔에다가 넘겨줬다. 에돔에 넘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에돔 사람들은 이 두롯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의 그 언약을 맺은 그런 두롯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우리 열왕기상 5장 가보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롯 지방에 리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형제의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5장 1절 먼저 보세요. 1절 시작. 두롯 왕 히람이 그의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히람은 일찍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또 12절 가보세요. 12절 그 밑에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이렇게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동맹을 맺었 형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맹을 파기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넘겨버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도 다 두로도 멸망시킬 것이다. 10절에 내가 이제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것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 큰 불이 나는 것도 이게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의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에돔의 11절에 가면 에돔의 죄가 또 나오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피난도 갔었고 또 돌아온 그 야곱을 아버지가 맞이했을 때도 자기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이렇게 동양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대접도 안 해주고 야곱에게는 저런 일을 대우해준다고 불평도 하고 그랬잖아요. 에돔에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모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버렸으며 그의 분노를 끊임없이 터뜨렸고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제 에돔의 왕궁이 보스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궁궐들을 불을 보내서 다 태울 것이다.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민수기 20장 가보세요. 에,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당신에게 원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들판이나 포도원을 질러가지 아니할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왕의 큰 길을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에돔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우리가 대로를 따라가겠나이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때에는 내가 그 값을 치르리이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걸어서만 지나가겠나이다 하나 그가 말하기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그에게 대적하였더라. 에돔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경계를 통과하여 가는 것을 거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돌아섰더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모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절에. 이제 가데스란 땅에서, 14자형은, 가데스란 땅에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이렇게 질러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핑 돌아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빤듯이 그냥 가서 이렇게 지나갈 수만 있게 길을 좀 터주시오. 우리는 에돔 땅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길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나만 가요. 좌로 오라 곡식 같은 거 손 하나도 안 대고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만약에 먹게 되면 다 값을 보상하겠습니다. 했을 때 에돔은 안 돼. 만약에 지나가면 우리가 군사 대응할 거야. 하고 그냥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 막으니까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핑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핑 돌아서 사막을 돌아서 가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없는 사막을 돌아서. 이제 그렇게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잡혔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에돔 사람들은 너희 형제국 아니냐?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 심판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은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23장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가 내 형제이니라. 너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지니 그가 네가 그의 땅에서 낯선 자였음이라. 에돔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고 이집트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었잖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너 미워하지 마. 흉년을 피해서 75명이 내려갔다가 200만이 넘는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좀 미워도 미워하지 마라. 잘못해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공로도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도 미워하지 말라. 이거 심판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거기서 430년 동안 그래도 거기서 이집트 땅에서 먹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이 어디 있어요? 어디? 사람은 도와주면은 도와줄 때만 좋아하고 돌아서서는 언제 그러느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다 내놓으라고 한다. 딱 맞죠? 그죠? 도와주고 나면은 도와준 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요구를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거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잘못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거기에다가 찌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요. 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그렇게 목회자에게는 국한화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일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헐뜯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아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미워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시면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미움이 나왔다가도 또 금방 사랑으로 변하고 미워하다가도 또 사랑하고 미워하다가 사랑 자꾸 사랑해요. 사랑. 13절은 암몬에 대해서 또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경계를 넓히려고 기르앗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아까 열왕기하 8장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들도 기르앗 사람들의 그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했더라 이러니. 에레미야 49장 한번 가보시죠. (49장) 1절 2절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암몬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이 갓의 성읍에서 거하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암몬 사람들을 나빠해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또 그곳은 황폐한 무더기가 될 것이며 그 딸들은 불에 탈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상속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암몬 사람들 멸망시킨다. 그래서 그 납바의 14절에 가면 납바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애치는 소리와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궁궐들을 삼키리라. 아주 암몬 왕을 다 암몬 자손 멸망시키고 왕국을 다 불태워 없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왕이 그와 그의 통치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완전 왕이 잡혀가면 끝나는 거죠. 나라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 지진이 나기 여로보암의 날들 곧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데 이때 큰 지진이 났다 이겁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 큰 산이 두동강이 났다는 거예요. 큰 산이 가운데가 쭉 갈라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길 정도로 쫙 산이 갈라져서 옆으로 좌우로 이동해서 골짜기 큰 지진이 났다. 2년 전에 아모스에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2년 후에 이 큰 지진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하실 때 그냥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그냥 탁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경고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이키고 계속 하던 짓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경고의 말씀이 때가 되면 딱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증거하는 거 세 가지가 뭐죠? 나머지는 뭐요? 저 벙어리들이요? 왜 한 분만 대답해요? 성령님이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따라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빨리 의인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이. 근데 그 경고의 나팔이라고 그러는 거,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도 들은 숭 만둥 들은 둥 만둥 말이 잘 안 나오네. 듣는 둥 만둥 너는 직관해라 나는 듣는다. 여러분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밖에 있다가 찬송 소리가 딱 나오면 빨리 들어와야지. 뭘 그렇게 꿈지럭 대고 찬송 다 두 곡 세 곡 다 틀리도록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 이렇게 처음 다닐 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저녁이나 뭐 또 주일 오후 저녁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바쁘게 살다가 어떻게 혹간 종교교회는 15분, 20분 전에 준비 찬송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아니에요. 준비 찬송 시간에 늦은 거야. 그 예배당 앞에 가면 예배당 소리, 찬송가 소리가 밖에 들려. 그러면 그냥 숨이 그냥 턱에 차게 부지런히 들어가서 얼른 가서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밖에 있다가도 찬송합시다. 찬송 소리 딱 나오면 그냥 하던 거 다 집어치고서 들어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찬송을 여러 곡 부르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그 남자분 자기는 1시간 정도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대.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대.
온다고 하더니 안 와. 네. 그 찬송으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찬송에 치우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말씀에는 등한히 하고 찬송만 찌렵다 불러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가짜 은혜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맞죠? 받은 것도 없는데 억지로 기쁨을 찾으려고, 노래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찬양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복음성가나 이런 거를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찬송하는 건 얼마든지 불러야지요. 시편 보면 날마다 손뼉 치고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고 찬양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소고가 조그만 북이거든요. 북 치며 찬양할지어다 하니까, 오늘날 드럼 갖다 놓고서 쿵짜작, 쿵짝, 쿵짜작, 쿵짝, 유행가 가사를 막 치더라고. 어떤 교회가 보니까 유행가 가서 드럼 소리가 나. 그랬더니만 유행가 가사 같은 걸 갖고서 이렇게 찬양으로다가,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유행가 부르듯 하는.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에서 그 드럼 있는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처음에 갈 때 없다가 나중에 청년들 드럼 치라고 그 여전도에서 드럼 사줬어요. 그래서 그땐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자, 내가, 그때는 이제, 캬바레, 지금은 캬바레라고 안 치요. 뭐라고 하죠? 콜라텍이라고 하던가, 그래. 왜, 캬바레나 이런 데 가면은 드럼이 있었고, 고급 클럽 가면 드럼이 있었고, 그때는 고급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애들.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교회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 가도 드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때 뭐라 한지, 야, 내가 세상에서 드럼 치는 데 가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럼 있는 데서 노래하고 춤추라고 춤추게 만드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참 손뼉 치며 춤추며 드럼에 맞춰서 미친 발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땀 쩔쩔 흘리며 기쁘게 밤새도록 찬양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더라니까요. 구원을 찬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주객이 전도되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찬양을 너무 앞세우고 구원을 뒷전이야. 찬양을 앞세우고 말씀은 뒷전이야.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알짜배기 신앙은 말씀이 먼저고 찬양이 그 다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찬양 마음껏 하세요. 구원받았으면. 좀 일찍 와서 1시간, 2시간 하셔요. 저보다 먼저 와서.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다가 찬양 소리 나면 밖에다 뭐 하던 거 밥 먹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한때 굶으면 죽어. 집어 동댕이 치고 전부 딱 온스톱하고 들어와서 시사당번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남겨놓고 와요. 시사당번 미리 와서 하라고 그랬잖아. 1시간 전에 와서 꼭 말씀 시간에 하느라고. 그러니까 미리 와서 앉는 시사당번 도와주지 말아요.
제가 밥하는 것 같고서 참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은혜 생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형제 자매 도와주는 걸 돕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미리 와서 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도와주고,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육신양식 챙기느라고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서 와서 밥만 하고 가고, 말씀 안 듣고 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먹으러 모여요? 말씀 들으러 모여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식사한 건 1시간 전에 오셔서, 하시고, 또, 도우실 분도 1시간 빨리 와서 사랑하는 자매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 봐라, 안 논다. 좌우지간 그렇게 안 하면은 당발 아닌 사람들은 찬성 소리 들으면 무조건 예배당으로 딱 놓고 들어오세요. 혼자 하라고. 왜? 일찍 안 왔으니까. 아셨죠? 아멘? 또 대답 안 된다. 이거 불순종이요, 불순종. 보이는 목사 말도 불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목사가 그냥 내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매를 돕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그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돌이키는 자는 심판을 피하겠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경고대로 심판하신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그 성읍을 불태워서 멸망시킨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칩시다.